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은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계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에 초자연 현상들,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신라시대에 불교가 들어왔었는데요. 그때 들어올 때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이차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차돈의 목을 베었는데 흰 피가 솟구쳐 올라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인도에 힌두교가 있죠. 힌두교에 요가가 있습니다. 그 요가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TM이라고 하는 박티 요가가 있는데요. 초월 명상법이라고 합니다. 비틀즈와 오프라 윈프리도 이 명상법을 많이 했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명상법입니다. 이 명상법을 잘 수행을 하면 앉은 자리에서 몇 센치 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초자연 현상들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가톨릭에서도 성당에 있는 성물이나 성상에서 피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 청년 사역에서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신학생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무속인이었습니다. 무당인이었습니다. 조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당의 아들이 신학생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이 유명한 무속인이었는데 유명한 연예인들 그리고 스포츠 운동가들이 이 무속인을 많이 찾아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도 같이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 신학생이 어머니에게 용돈을 받아야 되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전국을 많이 다녔습니다. 주로 산을 많이 다녔습니다. 태백산, 계룡산, 지리산, 용하다라고 하는 그런 산들을 다니면서 어머니가 하고 있는 그 보니까 굿들을 보니까 무당들이 모여서 하는 그 장소에서 작두를 타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종교심을 일으키죠.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기독교에도 기적과 초자연 현상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는 무엇일까요? 다른 종교에 있는 것은 가짜이고 우리만 진짜이다. 그렇게 구별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른 종교에서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른 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기적들은 분명히 경외심을 일으키게 되고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구나. 그리고 종교심을 일으키게 되고 그 신을 지속적으로 신앙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다른 종교에 있는 그 신과 그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깊이 있게 가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신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만 파악하면 되고 그 신에게 맞는 것을 제공해 주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복받으면 되지.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부차적인 기적의 현상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과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의 목적과 이유가 아주 뚜렷해졌습니다. 기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초자연 현상과 기적들은 화살표와 같습니다. 어느 방향을 지정해 주고 있고 어느 한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으며 그 방향을 따라가는 표지판이 되어서 한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잘 아는 교회나 기도원들에서도 보면 성령 세례, 성령의 불, 여러 가지 은사 사역들을 하면서 눈에 띄게 기적과 또 치유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해 왔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런 기도원도 한번 다녀보신 적이 있었을 거고 눈으로 목격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지나고 지금 보면 이상하게 그 기도원들이 더 영적으로 깊어졌으면 좋겠는데 변질된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리키는 그 기적과 환상들은 화살표가 있는데 그 화살표를 따라가서 무언가를 추구했어야 되는데 그 환상과 기적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방향을 찾아가지 않으면 기독교도 또한 미신되어 버립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특별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각자가 기도하는 중에 서로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따로따로 보았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환상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넬료는 그 환상과 음성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도 그 환상과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순종을 했습니다. 각자 다른 위치에 있으면서 화살표를 따라오면서 서로 모이게 되고 만나게 돼서 두 사람과 두 그룹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환상이 화살표라면 그 화살표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이 그 화살표 표지판의 내용입니다. 무엇일까요? 두 사람이 본 그 기적적인 환상과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곳, 또 방향을 가리키는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자마자 화평의 복음을 전합니다. 환상 속에서 너는 고넬료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라는 말씀이 없었는데 고넬료는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깨달은 바에 의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들을 다 한번 모아보십시오. 그 기적과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모두 화살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다른 길로 신앙의 길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것도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전부 다 기적이죠. 이 모든 기적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도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그 방향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성막이 나오고 모세의 율법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곳으로 지금 모두 다 하나로 다 방향이 맞춰져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그 말씀 중에 어느 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기적과 환상, 치유를 쫓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기도원들과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퇴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기적을 만났으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가지고 신앙이 더 넓어지고 높아져야 되는데, 깊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명성을 취하기 위해서 기도원이나 혹은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해왔기 때문에 타락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무속인 그 어머니, 제가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권사님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목사님도 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분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그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깊이가 더해지지 않으면 조금 더 큰 기적을 일으키는 곳으로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표적이 있으면 관역에서 벗어난 것, 이것을 죄라고 하죠.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십자가,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다른 곳으로 벗어나게 되면 누구나 변질이 되고 누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누구나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확장시켜 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어지고 더 확장이 되었는데요. 36절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베드로가 이전에 많은 고백을 했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런 식으로 아주 중요한 고백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한 번도 설명해 보지 않은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죠? 온 우주 안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온 우주 안에 살아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만났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확장됐고 훨씬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6절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36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베드로의 가슴은 터질 듯하였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만 성경을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어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포착해서 지금 베드로의 가슴이 터질 것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 복음을 이해해서 터질 것 같은 가슴으로 그 기쁨을 안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확장돼 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의 폭이 넓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사회에서,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을 예수님이 수용해 주셨었지. 내가 왜 이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했었나. 그 다음에 고넬료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당신의 집에 들어가면 위법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정도로 어려운 일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면서 완전히 자기 안에 있던 유대주의가 깨트려져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알고 있었죠. 어떤 것을 알고 있었냐면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봤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모습을 나는 보았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 수 있었고 교회의 최고 지도자 위치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죠. 더 이상 변화될 것이 없는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 베드로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깊어졌을까요? 어떤 면에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분명히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간절하게 느끼고 깨달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겠노라고 결심한 사람인데 무두장이 집과 이방인에게 가는 것조차도 그 사람들의 인생을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나는 힘겨워한 존재였다라고 그렇게 깨달았던 것이죠. 베드로만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부유한지 가난한지, 외모를 보고 좋은 옷을 입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보고 내가 가까이 갈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합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느 직업을 가지고 은퇴를 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서로 까다롭고 굉장히 인색하게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차이나는 집안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교회를 다니던
어떻든 장로님의 아들 혹은 권사님의 딸 서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집안의 경제적인 여건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고민합니다. 내가 내 아이를 저런 집안에 보낼 수 있을까? 신앙도 좋고 모든 것을 잘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생시키기 싫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결혼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도 폭력과 폭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아픈 마음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더 깊이 있게 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품었는데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고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을 품고 안고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구나. 나같이 이렇게 악한 인간,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내가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들을 품지 못했었던 나같이 악한 존재를 지금 하나님이 품고 있고 예수님이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하나님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겠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깨끗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나 같은 존재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데 나는 왜 저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라고 하면서 아마 하나님의 큰 은혜, 그 은혜가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은혜가 본질입니다. 은혜는 무엇이냐면 가진 자가 전혀 가지지 못하는 자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능력, 물질, 사랑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값없이 베풀어 줬다는 게 무슨 뜻이죠? 되돌려서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되돌려 갚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때 대가를 바라면서 나누어 준다라고 하면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되갚을 수 있는 존재일까요?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되갚을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되갚을 수 있을까요? 헌금이요? 봉사요? 예배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을 아무리 많이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손톱만큼도 되갚을 수 없습니다. 되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갚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었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되갚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장면 속에 있는 베드로의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이 은혜를 되갚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증거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고넬료 가족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길게 있는데 이 길게 설교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 세상, 예수, 구원 혹은 영생입니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세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전부입니다. 사람들이 연구할 수 있는 전부.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인생보다 항상 더 큰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기가 어렵겠죠. 세상은 나의 모든 것보다 항상 큽니다. 나보다 큰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거대한 폭포수가 있는데 그 폭포수 위에 배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배의 이름이 세상입니다. 이 배는 항상 발전해 갈 것입니다. 과학기술, AI를 통해서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이 배 안에 있는 세상은 최고로 만족스러운 곳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살면서 이 세상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야 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 배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폭포가 어느 시점이 되면 분명히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배는 시간이 지나서 그곳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거기서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폭포수에 떨어져서 사망하게 될 것이다. 예수가 없으면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이 없을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구원이 뭐죠?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직전에 얻게 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 지금은 조금 유보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겁니다. 온 세상을 다 모은 것보다도 더 크고 온 우주를 다 합한 것보다도 더 넓으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능력과 풍요로움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을 다 합한 것보다 더 높은 것이 세상 위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어느 순간에 폐기될 운명이다.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경험하는 작은 것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마라.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아파하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뜻입니다. 햄릿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호레이쇼, 하늘과 땅에는 자네 철학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다네. 손질이야 우리가 대충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결말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라네.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고 하는 게 왜 위대한 작품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누구에게요? 인간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무엇이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인간 스스로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인간이 인간 스스로에 대해서 정의내 놓은 것이 겨우 호모사피엔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누구인지 모르고 자기 스스로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다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모른 채 죽어가는 것이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조금도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여기입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분명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10대, 20대, 30대, 50대, 60대, 70대 인생이 끝날 때까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어떤 상담사가 쓴 글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한국에 시집 온 베트남 여인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아들이 어느 시점이 돼서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 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한국인인가? 나는 베트남인인가? 여기에 가도 속하지 못하고 베트남에 가끔 가도 한국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혼란을 느꼈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집에 올 때마다 가끔씩 팔뚝에 멍자국이 있고 다리에 긁힌 자국들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너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보면 그냥 다쳤어 엄마. 그냥 자전거 타다 다쳤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들어왔는데 애가 입술이 찢어지고 눈에 실핏줄이 터져서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그 장면을 보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눌한 한국말이지만 너 왜 그랬니? 누가 때렸어? 라고 하면서 아들에게 꼬치꼬치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중학교 다니면서 계속해서 따돌림을 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맞고 다녔습니다. 아들이 그제서야 엄마 앞에서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나 한국인이야? 베트남인이야? 라고 그렇게 울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친구들에게 맞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엄마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을 했습니다. 너, 내가 누구인지 알려줄게. 너는 내 아들이야. 엄마 아들이야. 엄마도 한국에 와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죽을까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너 태어나고 생각이 바뀌었어. 너 하나만큼은 잘 키워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어. 너는 내 목숨과도 같은 존재야.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아이의 마음이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엄마의 아들이야. 엄마의 목숨과도 같은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서서히 회복되고 지금은 성인이 되어 한국에서 직장도 잘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잘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됐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수많은 비난과 공격에도 단단하게 버틸 수 있었고 세상의 풍파에도 담담하게 지날 수 있었으며 초라해 보이는 모습 속에서도 당당하게 하루하루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내가 낳았도다. 지금 출산했다는 것이 아니라 출산해서 느꼈던 그 사랑의 마음이 한참 지난 이 시간, 이 순간조차도 그 사랑의 마음이 조금도 줄지 않았다. 오히려 더 커졌다.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성장해 오고 여러 가지 은혜도 경험하여 오다가 한 이쯤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만고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는 여생을 마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인생에 대해서 만족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지만 우리는 이제 절반까지만 온 것입니다. 이제 절반만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화평의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생명을 주신 그 이유가 있는데 지금부터 구원을 주신 이유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감격이 끝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고난 중에 구해주시고 때로는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하신다에서만 멈추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편집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병 중에 하나 편집증. 물론 이것은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편집증이 아닙니다. 어떤 편집증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그 뒤에 중요하게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잘 편집해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증세. 이것이 바로 편집증입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되게 갚는 것. 그 은혜를 어떻게 갚으라는 말씀이시죠? 그 뒤에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부탁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들에 대해서는 별로 큰 은혜를 느끼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이 말씀들에 대해서 적어서 사업장이나 가정에 붙여놓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드뭅니다. 우리에게 다른 직업을 주시고 다르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같은 임무를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내가 원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 이웃과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화목제물 되는 연습하게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정말 인기 없는 목적이죠. 별로 관심 없는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습니다. 몸이 완전히 마비가 되었습니다. 의식 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119에 실려서 응급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몇 시간이 지나니까 가족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산소 포화도는 점점 떨어지고 점점 이제 의식이 사라지면서 의사가 봤을 때 어느 시점에서 사망을 선고했습니다. 가족들이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 침상에 누워있는 그 사람은 자기에게 조금 의식이 있었습니다. 온몸을 움직여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발끝, 손끝 어디 하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딱 한 군데만 움직일 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검지손가락 끝이었습니다. 자기 몸을 붙들고 울고 있는 아내의 몸을 까딱까딱 하면서 쳤습니다. 건드렸는데 아내가 갑자기 움직이는 손가락을 보더니 놀랬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 보더니 손가락을 탁 치더니 하얀 천으로 손가락을 덮어버렸습니다. 결국 안치실로 실려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죽었다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치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안간 힘을 써서 손가락으로 아내를 한 번 더 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 손가락을 살짝 잡더니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귀에다 속삭였습니다. 의사 말 들어. 평소에 잘했어야지 라고 하면서 그대로 하늘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남편은 가족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예수님의 권위일까요?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가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어디 있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신 그것이 바로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가치 전부입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치는 무엇에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세상에서 이렇다 할 만하게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저 사람 보고 예수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죠.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고난으로써 누군가가 살아났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치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고난은 좀 걸러주십시오. 고난과 아픔은 좀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평안과 풍요로움은 길게 오랫동안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의 전부입니다.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가 가슴이 벅찼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이방인, 버려졌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목격하는 것, 나같이 미약한 인간, 악한 인간을 통해서 누군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벅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복음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인생입니다. 만일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분명한 화살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질병,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아픔, 괴로움, 고통 속에서 우리는 화살표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이끄시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 곳곳에서 베드로처럼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화목제물 되어 큰 복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그래서 화평의 복음이 되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 주고 심지어 우리의 고난과 가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